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정죄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년 첫 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0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신령한 복과 또 땅에 기름진 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경주자입니다. 인생의 경주자. 이상한 얘기입니다. 인생을 지금 경주에 비유하는 것인데 뭐 이미 살아있으면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인생의 경주자라고 했을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독자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 속으로 독자들을 인도하는데 거기는 이제 로마 원형 경기장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뭐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괜찮습니다. 그런 따뜻한 원형 경기장으로 독자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뭐 이렇게 과거에 우리나라가 뭐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그 뭐 경기장뿐만 아니라 모든 광장에 온 국민들이 다 모여서 막 환호하고 있던 그 장면 생각나시잖아요. 그때를 여러분들은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자들을 그 경기장에 사람으로 가득 차서 말이죠. 함성을 지르고 있는 그 경기장의 출발선 상에 독자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냥 관중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지금 경기에 참여한 경주자로 독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경기장이고 지금 사방이 몇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막 둘러싸서 지금 막 환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지만 손 털고 발목 털고 이렇게 출발선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원형 경기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1절의 시작이 이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므로 지금 이 문장이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긴 문장인데 1절에서 1절, 2절이 한 문장이에요. 전체가 한 문장인데 복잡하니까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1절과 2절을 주어와 동사를 딱 나눈다면 우리는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주에 참여하자 뭐 이런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하자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문장이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경기장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 출전한 선수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달릴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의 군중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경기장의 시합에 참여한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요. 아, 괜히 왔나? 부끄럽다. 이거 올 때가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거 안 한다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이제 출발 시간은 점점 가까우고 말이죠.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만 집중을 쫙 하면 되는데 아멘. 집에다 가스를 끄고 왔나? 어차피 안 끄고 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타게 내비둬야지 어떡할 거예요 지금. 119에서 연락 올 때까지. 지금 우리의 이런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장에 들어섰으면요. 경기에 집중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에만 그렇게 안 된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까지 받고 예배까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경주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아멘. 이거는 이제 경주 시작 전에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쳐. 시작해서 달리다가도 그럴까요? 막 달리다가 참 내가 지금 왜 뛰지? 꼭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막 달려가다 갑자기 멈춰.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참 하고 또 이제 막 뛰다가 이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경기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올림픽이 열려가지고 예? 마지막 계주를 하는데 선수들이 뛰다가 멈춰서 왔다 갔다 했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얘기하다가 또 주저앉아서 울다가 웃다가 또 뛰다가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이게 근데요 놀라운 것은 수천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소리가 절로 나오죠.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못하는 거죠. 경주에 참여했는데도 못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해놓고 왜 괜히 했다고 생각해? 그냥 살아. 왜 했던가? 뭐 이런 생각을 왜 하냐는 거예요. 또 이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뭘 또 그냥 일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갔으면 그냥 공부하라니까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뭘 왜 와? 그냥 공부해.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안 된다고요. 왜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므로 여기 이러므로라고 쓴 우리말에는 이 표시가 안 나요. 이 여기에 이러므로라고 쓴 토이가룬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두 번만 쓰는 말이에요. 여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 쓰거든요. 근데 의미는 이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원인이 있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과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됐어.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토이가룬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이 결과를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 여기에 사용된 이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하자. 아멘. 이건 뭐예요? 경주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경주 외에 다른 것을 할 것도 없고 경주 외에 다른 것을 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최고로 남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거 아니면 다른 거 할 것도 없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특별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그냥 이러므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경주해야 되는 그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이 주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 초등학생들이 일기 숙제를 내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글쓰기 숙제가 꼭 있었어요. 방학이 되면 다 좋은데 그놈의 일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예, 보통은 이제 저거 같은 경우에 이제 몰아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날씨 알아보느라고 전화 많이 했어요. 몇 월 며칠 날씨 뭐냐 이렇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 일기를 쓸 때 가르쳐 주신 거 있어요. 오늘 나는 빼라 그랬어요. 모든 일기 제가 일기 시작할 때는 밀려서 쓰다 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수를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있는 말이 오늘 나는. 그래서 항상 모든 일기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산재야 그 앞에 날짜 썼잖니. 그냥 알아. 그 일기는 네 얘기 쓰는 거지 않니. 그러니까 오늘 나는 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도 나는 우리는 1인칭 주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우리는 이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말이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잘 쓰지 않는 특별한 접속사를 써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쓰지 않는데 그것을 써서 강조함으로써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다른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도 없고 또 다른 무엇이 더 나은 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마음을 확정해라. 그리고 그 경주에 참여해라. 뭐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에 빗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사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살아라. 뭘 살아라? 너의 인생을 살아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사는데 자기 인생을 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경주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넓은 들판에서 뛰는 게 아니라 경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주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주는 한 방향으로 달려야 하고 그리고 벗어나서는 안 되는 자기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달려가다가 저 출발선이 어차피 꼬린 지점 아니에요. 막 가다 생각해 보니까 뭐 한 바퀴 뺑 돌아오지 말고 돌아서 또 땡 가면 그 꼬린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간단 말이죠. 이거는 실격이에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요. 방향뿐만 아니라 길을 또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단거리 이렇게 트랙이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달려야 되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쪽이 가깝다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이쪽 이렇게 달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규칙을 따라야 해요. 그리고 방향이 같아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종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규칙을 바꾸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한 바퀴 돌아서 꼬리 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와서 뒤로 와도 이건 지혜로운 거니까 이것도 꼬리는 하는 거로 하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법을 바꾸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는 꼭 그렇게 매주 가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성의껏 가면 되는 거로 하자. 1년에 한 번이든 평생에 한 번이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로 하자.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경주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경주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경주에 정해진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신앙에는 규칙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도 뭐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룰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고 벗어나서는 안 되는 정도가 있다고요. 이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이런 걸 상식이라고 해요. 상식. 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뭐 특별한 얘기도 아니라고요. 그럼 반대로 신앙에도 그런 게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런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런 규칙을 무시하고 그런 걸 인정하지 않냐고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니까요. 왜 그렇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 신약성경의 서신서설에서 잘못된 복음, 거짓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자기네 하나님을 막대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버릇없고 못돼 먹은 자식들이 교회 안에 다 있다고요. 그 어떤 종교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한다고요. 막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요? 때리거든요. 다른 부모들은. 그러니까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뭐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뭐 잘못 안 했는데 또 때리거든. 왜 때렸냐고 그랬더니 그냥 기분이 그랬다 그래요. 이게 귀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한없이 마음 좋은, 수업도 없고 배알도 없는 것 같은 인자한 어머니 같은 분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싫어도 싫다고 안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알아서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으면 말씀 안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죄는 어떻게 해요? 야, 너 혹여도 아무 소리 안 해. 괜찮아. 이번에 하고 나서 미안하다고 해. 잘못을 저지르죠. 그러고 나서 또 미안하다고 하려고 했더니 또 말하기 싫어. 안 해도 돼. 너 미안하다고 안 해도 엄마는 괜찮아. 넘어가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의 이야기를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이 달리기 시합의 상황을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기로 했다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쓰시려면 여러분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실력은 상관없어요. 왜요? 실력은 주님께서 갖도록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100m를 20초에 뛰는 분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그 규칙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100m를 2초에도 뛰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요, 그 규칙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100m를 20초에 뛰고 저 사람은 10초에 뛰는데 규칙을 지키면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잖아요. 편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요,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에게 맞닥뜨리면 쉽게 안 된다니까요. 주일에 일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 내가 예배 시간에 그냥 가서 설교도 안 듣고 내 자다가 오는 게 나아. 아니면 자는 그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헌금하는 게 나아. 어떻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몰라. 제가 뭐가 낫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는 게 나은가? 아니면 나가서 1,000,000원을 벌어가지고 1,000,000원을 헌금하는 게 나은가? 조금 1,000,000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나아요. 여기 계신 게. 이러한 규칙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난 20초 걸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10초 걸리는 사람인데 똑같이 공동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 자랑할 수 없다고요. 나는 규칙만 따른 것뿐인데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불안했다고요. 안 될 텐데 했다니까요. 믿음 없었어요.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0.0000001, 안 믿음 99.9999999. 근데 됐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미 경주를 시작을 했고 경주에 참여했습니다. 트랙을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냥 어떻게 해라? 그냥 달려가라. 그냥 달려가라. 잘하려고도 말고 더 하려고도 말고 다만 벗어나지만 말고 그냥 가라. 제발 갑자기 돌아서서 또 반대로 뛰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한 방향으로만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경주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함께 뛰어서 이제 실력을 자웅을 겨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종말에 가면 공동 우승이에요. 종말에 가면. 근데 멸류관을 받는 것을 다 받지 않아요. 그렇죠. 멸류관을 받는 것을. 그 멸류관을 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을 멸류관이라고 해요. 네. 이 땅에서 주시는 네. 것을.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 때 네. 그때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멸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모두 받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그 멸류관을 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러므로가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 어쨌길래 이렇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근거가 뭐냐. 이러므로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앞에 있는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이 쭉 어떤 이야기들을 했다고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거 봐. 이러니까 너희는 그냥 예수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 이게 너희들한테 최고로 남는 거고 이것 외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 그럼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말해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장.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진술하고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역사적 증인들이 많다. 그럼 여러분 지금 경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관중들은 사실 그러니까 누군 거예요? 경기를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경주를 마치고 거기서 멸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관객들이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 챔피언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멸류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경기장에 꽉 차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도 알아요. 왜? 내가 뛰어봤거든요. 하지만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 지금 꽉 차있는 이것을 지금
허다한 증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주를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면류관을 받은 수많은 역사적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16명의 역사적 인물들의 실명이 거론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단순히 우리의 경기를 관람하는 그냥 관중들이 아니라 누구다? 역전의 용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뛰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이런 역사적 증인들이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그렇게 그 신앙의 삶을 다 살고 승리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보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마치 그런 경기장을 달리고 있는 선수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갈등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힘을 뺄까 넣을까예요. 또 하나님 뜻대로 갈까 내 뜻대로 갈까 이건 뭐예요? 돌아서서 뒤쪽으로 갈까 그냥 앞으로 갈까. 근데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주를 마치고 면류관을 받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너도 저기 가서 앉을 거야. 이거 끝나고 나면 저기 갈 거라고. 아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자리를 뛰겠지. 그럼 네가 저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는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어떻게 해라? 증인들이 많으니까. 봐. 다 경기를 맞추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경주를 해라. 아멘.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증거들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그들이 살았던 인생 안에, 그러니까 인생의 경주죠. 그들의 인생의 경주 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이제 앞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보면은 그러니까 막 초자연적으로 말이죠. 이게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이런 일들, 이적들이죠. 이런 이적들에 대한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자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말이죠. 또 하루아침에 성을 포위하고 있는 18만 5천 명의 적군이 하루 전에 그냥 죽어요. 왜 죽었는지 몰라. 그냥 죽어요. 이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 증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환난들이 오겠지만 내 힘에 붙이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결코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어요. 아멘. 증거들이. 아멘. 돈도 없는데 돈이 없는 것으로 돈이 있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능력 있고 학벌이 좋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삶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두 팔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두 팔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하게 되는 한 눈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진 사람보다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더 확실히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증거들을 11장에서 쭉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요거 할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려고 하는데 요게 빠졌네요. 요것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얼른 이거 처리하시고 전화하세요. 바로 할게요. 이런 거죠. 제가 마음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근데 요거 하나 지금 하나님이 일 처리 안 해가지고 요거 마무리하고 연락하시라고 내가 할 테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는 없다. 아멘.
솔직하게 얘기해라. 하나님한테 해주기 싫다고. 솔직히 얘기해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근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사랑이 식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요인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열거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그럼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로 살고 최고로 명예롭게 살았고 최고로 행복하게 살았느냐? 보니까 안 그래요. 굉장한 고통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았다고요. 심지어는요, 방 한 칸 제대로 없어가지고 땅속에 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도 어디에 무덤 속에 가가지고 살았다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무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이유는 단지 신앙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만 그리 간 게 아니었다고. 역사적 사료들이 발굴됐다고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땅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시체를 그냥 내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길거리나 이런 데 보면 시체가 즐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는 더럽고 불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안 만져요.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시신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다 버린 시체를 그것을 수습을 해서 대신 장례를 치러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했어요. 고아원의 역사도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과거 수녀 중세 때 이렇게 된 걸 알았는데 옛날에는 여자 딸을 낳으면 이게 빚이에요. 왜냐하면 지창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내려면 돈을 얹어서 시집 보내야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딸을 낳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다 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을 버리고 시체를 버려요. 그거를 다 데려다가 키우고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뭐 우리 집도 신앙도 뭐 이렇게 불편하고 신앙생활도 차라리 그냥 우리 공동묘지 밑에다가 따로 땅 파고 한쪽은 우리 주거지로 하고 한쪽은 그냥 공동묘지로 쓰자. 그래서 이 공동묘지로 들어갔던 게 단지 신앙의 박해만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사회적인 심각한 이 시체를 수습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공동묘지를 그냥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요, 아니 내 집 방 한 칸 하나 없이 그 공동묘지에서 살고 하는, 또 예수를 믿었다고 잡혀가고 말이죠. 사자밥이 되고 하는 이런 게 있었다고요. 또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잔머리를 엄청 굴리거든요. 나쁜 사람들이 또 많아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약점 삼아가지고 신앙을 빌미를 잡아가지고 나 등쳐먹고 나쁜 짓을 해.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안 당하는데 지혜도 없는데 또 믿음만 또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당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대부분 당하거든요. 컴플렉스예요, 이렇게. 그런데 당할 때만 왜 착하려고 하는지 몰라. 그냥 당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런데 왜 그러고도 살았을까? 우리 청년들, 이제 우리 바울이 대표적으로 왜 바울이 얘기를 했냐면 2020년 신년 그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20살 먹을 때 20살이 이제 성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청년들이 있고 그 시간을 나가서 주민등록증 보여준 청년들이 있어요. 어느 분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마냥 영광스럽게만 한 게 아니라 불편하기도 해요. 네? 친구들 아주 친한 친구들인데 나만 빠져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알고 보니까 뭐 빠른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그렇게 마냥 좋기만 하지 않다. 때로는 오히려 불편하고 불리한 거 있다. 네? 이만수 집사님 안 그래요? 불편한 거 있잖아요. 오늘 살다 보면 아니 주변이 다 믿으면 상관없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나만 믿을 때 불편한 거 많다니까요. 아니 제가 우리 이만수 집사님 놀라운 것은 교회 오시고 나서 그 마을의 모임이나 이게 날짜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다 주일날 잡는 거 아시죠? 세상 기준이. 근데 이만수 집사님이 교회 딱 나오고 나서 그거를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주일 모임들이 주중으로 말을 옮겨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요. 뒷담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세상이 원래 그래.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신앙을 따라 살아. 그건 뭐겠어요? 더 좋은 구원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렇게 해도 남는다. 그러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를 믿어서 그냥 잘 살았어.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 모두 다 부자가 되니까 믿어야 되겠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건 뭐예요? 하나도 부자도 안 됐는데 그렇게 했어.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미쳤군, 광신자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하나는 도대체 뭔데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데 거기에 남겨진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약속이 있길래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살았대? 뭐래? 이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는 거죠. 그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사자를 이기고 말이죠. 싸워서 이기고 사업에서 돈도 벌고 예, 자녀들도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반대로 당연히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큰 걸 기대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런 일이 와도 돌아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무겁더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 없이는 완전하게 되지 않으려고 했다.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게 딱 부모님들이 부모가 되면 알아요. 부모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속았다는 걸 알게 돼요. 아, 부모가 된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무지 참는 거였구나. 근데 그때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돼요. 부모가 되면 안 합니다. 참습니다. 왜요? 자식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요, 싫어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좀 덜 쓰고, 내가 죽을 것 같이 피곤해.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 너무너무 힘들어. 오늘 진짜 쉬고 싶어. 근데 가. 밤 늦었어. 일이 안 끝났어. 좀 쉬고 싶어. 근데도 그냥 해. 왜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그러거든요. 왜? 자식도 나처럼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들은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 없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려 했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 다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신앙의 길을 갔어요. 왜 그렇다고요? 내 자손들이 내가 누리는 이것을 다 누리게 하는 그것 때문에 참았다 이 말이에요.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자손들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견뎠는데 견디는 그 시간 동안에 그때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 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여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물어보신다고. 사는 거 힘들지. 이제 그럼 세상 끝내고 심판을 할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정말 힘들면 내가 오늘 심판할게. 이 세상 끝낼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그냥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은 그만 살고 싶다고. 그러면 오늘 내가 정말 심판할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여요. 네 아들은, 네 딸은 어떡하지? 내 부모는, 내 형제는 어떡하지? 내 친구들은 어떡하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 앞에 놓인 그 두려운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있는 너의 자식들은 어떡하지?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신다.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있겠니? 그래서 우리 같이 그 나라에 함께 임하면 안 되겠니? 아멘. 이렇게 물어보셔요. 아멘. 매일같이. 아멘. 매일같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어요? 조금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조금만 더 가면 안 되겠어요? 주님의 이 물음이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인생은요 개인전이 아니에요. 이어달리기예요. 이어달리기. 앞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잡고 뛰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2인 3각으로 뛰는 거예요. 같이 또 우리가 같이 이어달리기 하는 거예요. 2인 3각도 아니라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지금 다 발목이 다 서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서로 발목을 다 묶고 예? 그 바톤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지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상상이 되시죠? 한쪽에서는 아야 까졌어, 꺾였나봐, 부러졌나봐. 야야야 나 끌려간다. 빨리 와 일어나라. 엄살 떨지 마. 엄살 아니야. 진짜야. 아파 죽겠어. 이어달리기. 근데 함께 가는 이어달리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경주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이 그 자녀에게 물려준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 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라고요. 우리 오늘 박용순 성도님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어머니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지금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거든요. 바톤을 이어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고 굉장한 효도죠.
아멘.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보시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살았던 삶이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왜? 그 바톤이 이어지니까. 이어지니까. 내 길을 그럼 살아생전에 못다 했던 아쉬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길을 대신 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게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요? 사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세요. 아멘.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효도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얘가 먼저 예수 믿었거든. 나는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예수를 믿고 제가 우리 아버지께 저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선물을 우리 조상들에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우습게 보지 마요. 모태 신앙 대단합니다. 그런데 처음 신앙은 또 반대로 믿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이 좀 극적이고 하고 힘들긴 해. 하지만 또 그런 또 장단점은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멸류관을 받는 그날에 우리의 가문, 우리의 친구, 친인척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이 신앙의 경주는 고됨이 있습니다. 근데 고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체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한 역사적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믿으세요. 그리고요 그것을 바라세요. 근데 죄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거드름을 피우게 만들어요. 나는 그까짓 거 없어도 돼. 이렇게 하면서 본인 안에 있는 믿음을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라는 마음과 바라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혼재하게 돼요. 바라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니고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어나도 몰라요. 일어나도 안 보여요. 일어나도. 그냥 확정하세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변명하려고 할 때 절대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때 믿음을 가지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부인하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절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 해요. 귀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예전까지 살았던 거 잘못된 것으로 정죄당해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오면 말입니다.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때의 착한 마음, 그 성실함, 그 노력, 그 열심, 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바꿔주신다. 아멘. 하나도 버리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도둑질을 했는데 설렁설렁 하는 도둑이 있고 열심히 하는 도둑이 있어요. 그럼 열심히 하는 도둑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옛날에 도둑질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열심히 한 도둑질을 그 순간부터 뭐예요? 주님을 열심히 섬긴 것처럼 인정해 준다고요. 아멘. 그러니까요. 대충대충 설렁설렁은 무조건 나빠요. 물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고 열심은 더 손해가 커. 지옥 깊이가 더 깊거든.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이런 노력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아멘. 소중히 여기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소명이 없는 자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격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있고서야 비로소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됩니다. 이렇게 아멘. 고백할 때 아멘. 비로소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영광스럽게 하세요. 아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하고 대결하려고 한다고요. 내 힘을, 내 능력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와서 도우라고 한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잘 배운 사람이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엄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장 못난 사람이라고 해요, 자신을.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칩시다. 그 최고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광과 이런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아멘. 그 아멘. 뭐예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어달리기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나의 주장, 나의 판단 따라가면 안 돼요. 규칙을 따라가야 한다고요. 성경의 규칙을.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적인 이런 능력도 일어나고 또 물론 어려움과 환난도 와요. 근데 그것은요 영광이 훨씬 크다고 이야기해요. 아멘. 말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수능 대입시 준비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제가 아는 이제 몇몇 아이들도 있어요. 뭐 전교에서 1, 2등 앞두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교를 뭐 이미 예약해 놓은 상태에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신앙생활 안 하다가 고3 때 불이 붙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까지 살면서 공부해서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 좋은 대학교 가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에 내가 들어가서 뭐가 한다는 게 야 이거 뻥튀기 10장을 먹으면서 밥 한 공기 먹는 것보다 배부를 거라고 생각한 거였구나. 아시죠? 뻥튀기 10장이라 그래요. 쌀 한 숟갈도 안 돼요. 무지 먹는 것 같지만 밥 한 그릇, 한 숟갈 제대로 먹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이 바뀌어요, 목표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하, 얘가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딱 들어갈 줄 알았더니 2류, 3류를 갔네? 부모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의 교회 다녀가지고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기로 돼 있는 애였는데 아니 고3 때 그때는 이제 은혜 받았다고 안 하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미쳤다고 하지. 고3 때 교회에 미치더니 성적이 팍팍팍팍 떨어져가지고 지방대 갔잖아. 이러면서 이 권사가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그러잖아요. 고2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애를 어떻게 해요? 교회 방학 들어가잖아요. 그 뭐예요? 일단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막 달려가던 애들을 잠깐 멈춰서 뒤로 조금 갔다가 와 이런 거거든요. 뒤로 달려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해결돼야 돼요.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가정이에요. 5대째 신앙 가정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그렇진 않지만 어떤 집이 그래서 200년째 예수를 믿었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200년을 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시작했던 선교사님한테 예수를 믿었던 우리의 조상이 예수를 믿고 5년 살다가 50년 살다가 50년 뒤로 갔어. 그 자식이 또 이어받아서 또 50년 살다가 50년 뒤로 갔어. 그러니까 뭐 200년 동안 예수를 믿은 역사적인 믿음의 가정이에요. 5대째. 근데 뭐예요 사실은? 한 세대도 넘지 못한 거예요. 왜? 이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됐는데도 사실은 뭐예요? 100년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넘지 못하고 있어요. 보면.
200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어가지 않아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뭐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런 거 있죠.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놓지 못하고 많은 재산을 물려줘봐야 그 재산을 못 지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부를 잘 다룰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재산을 물려줘도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하고 계속 기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기업을 물려줬어.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곧 망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성장하는 생생한 변화가 왜 안 일어날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경주가 안 끝나요. 100m만 가면 되는데 100m를 못 간다니까요. 99m까지 갔다가 갑자기 왜 돌아서? 아니 1m만 가면 되는데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가. 왜 그래요? 모른대. 승질 난대. 승질 내더라도 가라니까 그냥. 아니 승질 난다고 왜 또 뒤로 가? 다시 또 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주는 단지 여러분의 경주만이 아니라 이어서 가는 경주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삼으셨잖아요. 그럼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줬어요. 또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제자에게 넘겨줬잖아요.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요,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2000년 동안 100m를 못 갔다고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갔다가 되돌아오고 갔다가 되돌아오고 갔다가 되돌아오고 해서 어떻게 2000년을 달렸는데 100m를 못 가냐고요. 네? 그럼 궁뎅이도 가고 달팽이도 갈 거리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근데 왜 여기서 넘어져요? 내 마음대로.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여러분 인생에 소망 없어요. 정말로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따라갈 때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어도 그 길을 가라. 그게 이기는 길이다. 아멘.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12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게 대전제예요. 신앙의 싸움을 싸우며 가야 한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늘 함께 살아야 한다. 아멘. 공동체로 함께 살아야 한다. 아멘.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집단 생활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살아갈 때도 언제나 여러분은 혼자인 적이 없어요. 어떤 순간도 여러분은 혼자인 적이 없어요. 늘 함께해요.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하고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살아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관중으로 살아간다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졸이지 않겠어요? 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후손들도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또 공시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시대로는 여러분이 혼자서 무엇을 하고 혼자 어디에 가도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김아무개니까 저는 김씨라고 하는 이 가문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가깝게는 아내와 세 딸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요. 심지어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후손들과도 함께 살아가고 공동체로 살아가고 가족도 함께, 교회도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인 적은 없어요. 항상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 심지어는 그때 하고 있는 그 일의 의미나 가치가 반감돼요. 그렇죠. 그때요 열심도 사라져요. 게으름도 피게 되고 심지어는 포기하게도 돼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또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야 나 함께 산다고? 답답해 죽겠다. 집 나가도 혼자가 아니라고? 미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청년들은.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래서 구속받거나 짐이 무거워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함께 있는 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산다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지칠 때가 와요.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와요. 알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에 밀려올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함께 두시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완전히 벗어날 때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 와요. 모든 사람에게. 아니 30년을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미친 목사가 어디서 이러지 마시고 그런 게 올 때가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됐어요?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있다는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함께 있다는 것은 부담이 되거나 짐스러운 것이 아니다.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함께 있다는 건 뭡니까?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살아야 한다. 아멘. 함께. 그래서 혼자 지려고 하지 마라. 혼자 지려고 하지 마라. 마귀는요 함께 하고 있으면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마귀는 공동체를 공격하지 못해요. 교회를 공격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무리해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따로 떨어뜨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에게 독을 심어서 말하자면 이제 독감같이 독감 바이러스처럼 한 사람에게 독감 바이러스를 넣어서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퍼뜨리게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지하가 안 나왔어요. 마귀의 계략을 알고 지금 독감 걸려가지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예배는 오고 싶은데 독감에 걸려가지고 겪어보니까 이게 무지무지 힘드니까 했다가 누구한테 이제 전염될까봐 운나고 지금 이제 맞다고 지금 할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예배 드리고 있을 테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를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대표적인 거. 너 알지? 교회 안에서 네가 좀 유난스러운 거. 아무도 너를 이해하는 사람 없는 거 알지?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너한테 얘기하고 이러지만 봐봐 표정이 싸늘하잖아. 너 교회에서 약간 따돌림 받고 있는 거 알긴 아나 몰라? 이런 생각. 너는 참 내가 담대하게 다가 그냥 진짜 널 좋아하는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나요. 너는 세상 태어나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닌 적이 없었어. 너 엄마 아버지 봐봐. 너만 조금 덜 이뻐했잖아. 넌 탈 때부터는 그랬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이 안에서 이제 계속 올라와요. 여기다 또 이제 정리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잘 정리를 잘 하는 거야.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딱 파일처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쌓놓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 안에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혼자 할 때가 제일 편하잖아.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너 그렇게 왜 이렇게 했어? 그냥 너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니고 맨 뒤에서 예배 드리고 살짝 나가고 자꾸 낚이지 마. 사람들로 낚이면 구설수에 우리 복잡해지잖아. 뭐 이렇게 엮이려고 그래. 어? 그리고 뭐, 너 성의 표시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와요. 이게 개인을 공동체에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나한테 독감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보세요. 교회 누가 이단이 와서 무너뜨려요? 절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 안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진즉에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이단 핑계 대서 무너뜨리는 거지. 이단이 무너뜨리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에서 살면 교회 공동체가 마냥 좋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아멘. 때로 실수도 해요. 때로 미워도 해요. 화도 내요. 섭섭하기도 하고. 예? 보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사실은 우리 서로 사랑해요. 아멘. 왜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래요. 용기가 없어서. 그게 내 진심이 아니었다고 이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요, 말해야 알지. 그러지 마세요. 말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쑥스러워서 예? 용기가 없어서 꼭 말을 해야 알아듣지. 그거는 남들끼리 얘기지. 우리가 남이가 말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고 또 해도 넌 해도 너무한다 그러지 말고 넌 참 수줍은 사람이구나. 미안하다면 그렇게 못하고 계속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걸 보니 넌 참 내성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아멘.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진 않아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바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멘. 가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가족은 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적극적으로 미안하고 자기의 본심이 오해되고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좀 말이 거칠고 투박하다고. 내가 이게 사랑보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사랑할 줄을 모른다고.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이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고. 아멘. 늘 생각을 하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아멘. 행동이 그래도 행동을 진심으로 보지 마세요. 그렇죠. 행동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데 아멘.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시면 돼요. 아멘. 두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겨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인 능동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본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죄를 벗겨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무거운 것과 죄를 벗겨가면서.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무거운 것이 뭐냐? 이 무거운 것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인생의 짐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짐.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죠. 때에 따라 다르잖아요. 혹시 지금 뭐 배고픈 게 인생의 짐인 분은 없으시죠? 좀 끝나면 좀 맛있는 점심이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돼.
그러니까 이 짐, 부담이에요. 그러면 이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짐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누군가가 그걸 짐스러워하면 어떻게 저게 짐스러울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짐 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하였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라? 내려놓으면서 벗겨가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 일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 어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심적 부담을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셔라.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거기서 막 이러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로 그 얘기예요. 이게 짐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거 갖고 힘들어해. 힘들어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힘든 것을 기도로 승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벗기라고 했는데 이 죄를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번역이 적절하지 않아요. 얽매이기 쉽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얽매이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방이 애워쌈을 당한다. 여러분 아시죠? 완전히 포위된 상태예요. 완전히 포위돼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거를 얽매이기 쉽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둘러싸여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소한 죄를 하나만 지어도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라고요. 그 죄를 짓는 순간 그 즉시 무한한 그 태평양과 같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 그 바닷물이 죄예요. 근데 작은 죄를 짓는 순간 그 순간 이동돼서 태평양 한가운데로 톡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큰 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죄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이 죄의 바닷물 속으로 풍덩 빠지는 것.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깨닫는 순간 회개해서 가다가 원칙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벗겨버리라. 그러니까 작은 죄도 회개함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겨버림으로써 두 번째가. 세 번째로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인내가 또 나와요. 달라요. 인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내하면서라고 하는 이 휘포모네라는 말이거든요. 그 화가 있잖아요. 후기상파. 모네, 마네 할 때 그 모네. 그 휘포모네예요. 모네. 근데 이때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내는. 그러니까 뭐를 막 감당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뚝심이에요. 뚝심. 버티는 뚝심. 인내. 여러분들이 예배에 인내하는 거 뭐예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기다리는 거. 뭘 기다려요? 길어봤자 끝나. 길어봤자 끝난다. 이게 인내예요. 인내라는 게 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음, 불편함, 어려움,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와도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면박을 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아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참아라가 아니에요. 부글부글 끓고 막 부끄러워 죽겠고 쥐구멍 들어가고 싶어. 그래도 쥐구멍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인내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버텨라. 이게 뭐라고요? 밥이 뜸드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인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적극적인 수동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이때 뭐겠어요? 믿음과 기도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움직이게 된다고요. 딱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네? 돌멩이가 막 떨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는 피해야 되고 언제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멩이가 막 떨어져서 죽었다고 막 뜻대로 없어서 그랬더니 팍 내려더니 팍 폭죽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수동으로서의 인내, 여기서 말하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을 지키라고 늘 말씀드리죠. 일상을 지키라. 인내. 네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아멘. 여기서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설명하고 끝낼 거니까 인내하세요. 그래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아포라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아셔야 돼요. 첫째,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흔히 우리가 그러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러잖아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그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그것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드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 군대는 보통 왼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손 보이시죠?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손에 뭐가 있을까요? 잠금. 잠금. 이 잠금도 자세히 본 거예요. 더 자세히 보면. 핏줄. 또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들이구나. 여러분 손바닥 표면에 지금 병결이 드글드글. 보는 순간 이제 손 털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막 이러고 다닐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멀찌감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1차적으로 객관적으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봐라. 그 다음에 거기에만 시선을 초점을 맞춰라.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라? 객관적으로 봐라.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바라보다라고 번역된 이 아포라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 주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주관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 집중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느냐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했던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무거운 것 인생의 부담짐 그리고 죄를 계속 버텨가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네 번째가 이제 핵심이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 있는 공동체적인 삶과 이 무거운 짐과 죄를 버티는 삶과 인내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본이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